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7장 22절부터 27절입니다. 지난 수요일 날 큐티 말씀 중에 한 부분입니다. 우리 함께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하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 것이요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의 기름은 다른 데는 쓰려니와 결단코 먹지는 말지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제물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새나 짐승의 피나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지금 저희들은 레위기서를 큐티로 저희 교회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 레위기가 끝나면 이제 시편으로 다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레위기에서는 5대 제사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번제, 소제, 또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네 가지 제사와 한 가지 더 있어요. 위임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위임하는 그 위임제. 그래서 어제도 오늘도 그 위임제에 대해서 우리가 큐티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았습니다. 오늘 저는 특별히 화목제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번제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이 화목제, 이 화목제는 영어로 peace offering이라고 합니다. 이 화목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그 화목,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목, 그러니까 평화, 회복을 위한 제사입니다. 회복, 하나님과 나 사이의 회복. 여러분들도 관계가 깨진 분들 가끔 있죠. 이게 회복되는 것, 관계가 회복되었다. 이런 그 회복입니다. 이 화목제는 제사장 외에 제사를 드린 사람들과 참석자들이 그 제사를 드렸던 제물을 먹을 수 있는 유일한 제사입니다. 제사장에게는 제물의 일부가 돌아가고 대부분은 남은 제물은 함께 나누어 먹는 제사가 바로 화목제입니다. 이 화목제는 신약의 말씀, 신약 성경을 통해서 보면 성찬식과 같습니다. 성찬식.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는 천국 가족이 된 우리 참 그리스도인들, 천국의 가족이 된 우리 코너스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까,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 이 화목제를 통해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특별히 12절에 보면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 제물과 함께 드리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만일 그것을,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그래서 또 감사 제물과 함께 이 감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들이 예배에, 오늘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아주 빠지면 안 되는 것,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빠지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아니, 차고 넘쳐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감사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우리 삶 가운데 이 감사가 차고 넘쳐야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이 화목제는 살아있는 소나 양이나 그 염소 등의 희생을 드립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여기에 다른 소제물들을 더해 드리는다 그랬어요. 기름 섞인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 제물과 함께 드리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소제물들을 더해서 드리는 이 뜻은 뭡니까? 감사가 차고 넘치다 보니까 모든 걸 다 바치는 것을, 나의 모든 것을 바치는 거예요. 자, 이런 저희 몸을 드립니다, 나를 다 드립니다, 이런 가사 있죠, 찬송가에.
그리고 바칠 것 없어서 이 몸을 드립니다. 이런 찬송,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하잖아요. 정말 감사가 차고 넘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드릴 것 없어서 이 몸을 드립니다. 저도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데 정말 드릴 것이 없어서 저를 드린 거예요. 33살 때 저를 드려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네. 바로 이런 드림, 감사가 넘쳐서 다 바치는 것을 여기서 의미하고 있어요. 이 감사는 바치는 것과 연결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다 주잖아요. 예. 심지어는 우리 자녀를 위해서 너희들 위해서 내가 이렇게 땀을 흘리면서 돈을 벌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땅을 떠날 때는 유언하죠. 잘 되라고 유언하죠. 그리고 그동안 벌었던 걸 자녀들에게 이렇게 유산을 상속하죠. 예. 이런 것들을 하게 되죠. 예. 사랑하기 때문에. 예. 근데 주님께 그렇게 바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과거에 보면 애굽에서 노예로 동물처럼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인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어요. 너무나 힘들으니까,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그들이 부르짖었죠.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소망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출애굽, 그러니까 애굽에서 이렇게 나오게 하셨다. 그래서 출애굽, 그럼요, 출애굽, 엑소더스, 출애굽을 하는 거예요.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자유인으로. 그걸 출애굽이라고 그럽니다.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하는 가운데 아무것도 없어요, 광야는. 근데 거기서 먹여주시고 또 입혀주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40년 동안 사는 동안 신발이 다르느냐, 옷이 허르느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광야인데 마치 우리들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미라클 아닙니까, 우리들? 지금까지 이렇게 사는 동안에 잘 먹었고요, 잘 신었고, 옷을 잘 입었고요, 여행도 가고요, 참 많은 일 했어요. 자녀들을 양육하고 참 신비해요. 우리를 보호하셨어요.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된 것,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해요? 최상의 감사가 아니겠느냐? 너에게 이런 감사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우리를 한번 이것을 받아들여 보도록 하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죠. 죄 때문에 죽음이 온 거예요. 질병이 들어오고요. 그래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하게 되었어요. 막힌 담이 허물어졌어요.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았어요. 죄의 용서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죽음의 문제가 이제 해결됐어요. 영원한 삶, 영생을 얻었어요. 이거에 대한 진정한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된 것을 우리가 정말 감사하고 있는가? 조그만 일이 생겼을 때 그 감사가 무너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자살까지 가는 이런 일은 혹시 없는지요?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 너무나 감사가 차고 넘치니까 주님께 헌신하여 다 바치고 살고 싶은 이런 감사가, 정말 이런 감사가 있는가? 이런 감사가. 그래서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무시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방법, 무시로 기도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그랬어요.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비결,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자, 기도의 가장 본질적인 것은 뭐냐? 감사다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기도의 본질적인 것, 가장 본질적인 주제는 감사구나, 이걸 할 수 있어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죠. The Lord's Prayer. 이것을 보면 처음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감사를 먼저 올려드리죠. 그리고 우리의 필요한 것을 구할 수 있죠. 죄에 대한 문제를 구하고 있죠. 또 그리고 마지막 또 감사로 마무리하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을 보면 감사가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는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구나,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나눌 이 화목제에 대해서도 성경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레위기서 7장 15절에 보면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화목제라는 이 제사의 주제가 뭐냐면 감사구나,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감사. 자, 16절에 보면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서원하는 또 자원하는 제사가 화목제구나, 이걸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서원하는 것, 자원하는 것, 이게 화목제구나. 감사할 때 자원하게 되는 거죠. 우리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해야 되는 것이구나, 이걸 알려주고 있어요. 감사를 서원해야 돼요. 다른 서원이 아니라 감사를 서원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어떤 상황에서도 무엇이든지 우리는 부르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 그리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사실을 믿는다면 감사할 수 있어요. 에레미야서 33장 3절에 보면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그러므로 결정적인 기도 요소는 다시 말합니다, 감사입니다. 감사. 우리가 추수감사절만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나의 모든 삶 가운데 이 감사가 차고 넘쳐야 돼요. 그때 부유한 삶이 되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에요. 이거 놓치면 안 돼요. 마귀의 꾀임에 넘어가면 안 돼요. 이거 놓치지 마세요. 망했다? 뭐만 게? 돈을 잃어버리면 망했대요. 사업 안 되면 망했대요. 감사를 잃어버리면 망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엄청난 재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목제의 제사는 이 시간 드리는 바로 이 예배가 화목제예요. 이 시간 감사가 차고 넘쳐야 돼요. 여러분들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면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쏟으시고 죽어주심으로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육체로 하시고 16절에 보니까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들의 화목을 위한 거예요. 화목. 창조주와 피조물의 화목을 위한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들, 그래서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들, 이 화목을 위한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화목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들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식사를 같이 못해요. 그전엔 더 있어요. 지금도 안 해요. 지금 강한 유대인들은 2000년 전에는 어림없는 소리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방인 고넬료 백부장과 로마 군대 백부장과 유대인 베드로가 만나고 교제하고 같이 식사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이 스토리가 그냥 여러분들 그냥 읽으면 안 돼요. 2000년 전에는 이것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말하자면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하는 것처럼 그런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말미암아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는 화목을 이루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화목의 그 요소가 바로 감사예요. 감사함으로 화목할 수가 있고
감사함으로 이 화목은 유지가 돼요. 감사가 없으면 화목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보면 교회에서 많이 있는 일이죠. 교회에서 원수를 사랑하라, 화목하라, 뭐 이런 명령 때문에 우리는 화해합니다. 그리고 화해하고 나서 감사를 누리지 못하는, 내 것을 누리지 못하는 분들을 가끔 제가 볼 때가 있어요. 서로 사과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화해를 했으면 그때부터 상대방을 생각만 해도 감사가 나와야 돼요. 우리가 정말 크리스찬이라면 기쁨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화해했는데도 상대방을 생각만 하면 분노가 나오고 미움이 나온다면 그것은 앤드류 형제 화목한 것이 아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앤드류 이름을 대서 그러는데 앤드류 형제는 그렇게 아주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예. 근데 내 앞에 있으니까 제가 한번 이름을 댄 거죠. 예. 그런 거예요. 예. 여러분들 감사가 우러나와야 화목이 된 거예요. 화목합니까? 거기 감사가 있어요. 감사가 없어요? 화목하는 거 아니에요. 화목이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화목 안에는 중심에 감사가 있어요. 감사가 풍성할 때 화목이 이루어진 거예요. 화목제가 드려진 거예요. 이 시대 아주 중요한 걸 제가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데도 아직 얼굴을 굳히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이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이 주장이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게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끄떡끄떡하고 아멘 하고 그러고 가슴을 두드리고 해야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가만히 있으면 뭐 해도 도대체 난 이해가 안 되네 정말. 가만히 있으면 답답해서 아멘.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아무리 설교 잘해도 소용없어요. 설교를 능수강하고 눈물을 찔찔 짜고 울고 웃고 감동을 줬다 하더라도 소용없어요. 변화가 일어나야지. 내가 변화가 돼야지. 여러분들 정말 이 변화가 있기를 원해요. 이런 어떤 상황 속에서도 범사에 감사하라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for this is God's will for you in Christ Jesus.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 한번 해보십시오. 이 전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것이 크리스천이에요. 그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감사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까? 빨리 생각해 보세요. 그래가지고 정말 감사 한번 해보세요. 안 됩니까? 될 때까지 감사하세요. 그것이 구하고 자꾸 두드리는 거예요. 언제까지 두드려요? 문이 열릴 때까지. 언제까지 구해요? 찾을 때까지 구할 때 이거예요. 여러분들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그 크신 사랑, 주님의 그 크신 사랑,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크리스천이에요.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16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의 예물이 재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재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자 그랬어요. 자,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 희생의 고기는 그날에 먹어야 돼요. 그날에 먹어야 돼요. 물론 서원이나 자원의 예물은 그 다음 날까지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3일째 되는 날 먹으면 죽어요. 안 돼요, 여러분. 3일째 못 먹어요. 이 얘기는 뭡니까? 감사의 제물은 썩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썩게 하지 마세요. 그날 먹어야 돼요. 감사할 것이 있습니까? 미루지 마세요. 그날 감사하세요. 그날 드리세요. 좀 바쁘면 다음 날까지 허락하세요. 근데 3일째까지는 가지 마세요. 3일째까지 가면 잊어버려요. 3일째 드렸다는 분 별로 없어요. 그건 대단한 거예요. 아브라함이에요. 3일째까지 걸어가서 이삭을 드렸기 때문에 그건 대단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틀의 시간을 줬어요. 화해하세요. 그날
예. 전 제 아내가 가끔 싸울 때 있어요. 저 아빠 지금 전화해. 그래서 빨리 기도해줘. 그래. 피곤해. 나 지금. 나 지금 오늘 예배 지금 1부 예배 드리고 뭐 성경부하고 말이야 상담하고 기도해주고 나 지금 녹초됐어. 안 돼. 주일 저녁에 저 아빠 지금 전화해야 돼. 안 쉴 테니까 안 돼. 아니 하라니까 하다. 이게 목사가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끝나고 나면 늦은 거예요. 이미 늦은 거예요. 그날 먹어야 돼. 바쁘면 그 다음 날까지 꼭 먹어야 돼요. 아주 중요해요. 이걸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감사의 제물을 썩게는 하지 말아야 돼요. 그날까지 감사를 하지 않으면, 드리지 않으면 썩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썩어요. 3일째 먹으면 그 제사는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는데, 그 이유는 제물이 썩어서 연락이 안 돼요. 이 시대는 냉장고가 있어서 이거 참 문제예요. 냉장고가 있어서 너무 좋은데 모든 물건을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참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하여튼 내가 먹기 좋은 것이 있으면 절대 남 생각하지 않아요. 냉장고에다 집어넣기 바빠요. 네. 이 시대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이 냉장고 때문에 주위 사람들을 생각하는 걸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좋은 거 있으면 사다가 계속 냉장고에다 집어넣어요. 좋은 것이 있으면 사다가 창고에다 집어넣어요. 창고에다 넣은 옷들은, 좋은 것들은 그 살 때 꼭 필요한 것, 지금 쓰기 아까운 것, 그래서 좀 나중에 쓰려고 집어넣는데 나중에 죽을 때 보니까 한 번도 못 쓰고 그냥 있는 물건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지 말라 이거예요. 주님 오늘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냉장고에다 넣다 보니까 사람들 생각이 나지 않아요. 나누지 않아요. 그냥 뭐든지 다 집어넣는 시대예요. 은행에다 집어넣고, 냉장고에다 집어넣고, 창고에다 집어넣고, 내배에다 집어넣고, 주위를 생각하지 않는 시대예요. 화목제의 제물을 드렸던 그 제물은 일부분만 제사장에게 주어서 그 화제로 올려드리고, 나머지는 드린 사람과 주위 사람들이 함께 떡을 띄었어요. 예. 또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제사란 뭡니까? 오늘 이렇게 드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이거예요. 예. 여러분들 제사 드린 후에 거룩함이, 그 유지가 화목제의 핵심이라는 거죠. 거룩함을 유지해야 돼요. 주님은 우리를 거룩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새벽 예배에 갔다가 그렇게 뜨겁게 은혜를 받았는데 운전하고 오다가 부부가 아무것도 아닌 일로 싸운 적은 없습니까? 제니퍼? 혹시? 네. 부부가 저분들은 얼굴 보면 안 싸울 사람들 같아. 네. 없어요, 앤드류? 조금 있긴 있는 모양이다. 없으면 딱 이렇게 하는 형제인데 가만히 있는 거 보면 둘이 새벽기도 가본 적이 없대. 이런 참 이거 따로 안 돼. 둘이 같이 좀 가봐. 이제 아이들 다 컸으니까. 큰일 날 뻔했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고 세상에 나가서는 내 마음대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건 거룩이 아니에요. 참 이 시대의 문제는 뭡니까? 교회에서는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그렇게 거룩한데, 그렇게 섬기는데,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보다도 더 악하게 산다면 이건 큰일 나는 거예요. 천국을 바라봐야 할 성도가 땅만 바라보고 있다면 이건 안 되는 거죠. 돈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돈만 얘기한다면 다른 이와 나누어 먹는 제사가 될 수가 없어요. 이 화목제는 나누어 먹는 거예요. 나누어 먹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거룩을, 은혜를 세속화시키지 않도록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결단을 하는 이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함께 즐기며 함께 나누라고 그랬는데요. 이 말씀이 사무엘하 6장 17절부터 19절에 보면 여호와로 나누고 있어요. 나오고 있어요. 바로 다윗의 이야기죠. 언약궤의 이야기죠.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해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화목제는 나눠주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법궤를 메다가 다윗이 친 장막 중심에 모신 후,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예수님이 내 안에 진정 주인이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셨어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온 백성에게, 지금 우리들에게는 내 주위 사람들에게, 내가 만나는 그 사람들에게, 그리고 우리 김명덕 장로님과 우리 김인옥 집사님에게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신우와 누이와 신우와 올케, 신우와 올케 식당을 허락해 주셨어요. 바로 거기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죠. 열심히 돈을 벌어야죠. 이익을 남겨야죠. 그런데 오신 분들에게 말로 나눌 수가 있어요. 축복으로, 인커리지로, 그리고 아주 정성껏 만드는 음식으로 이렇게 함께 나누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아름다운 향기로 올려드리는 것이죠. 이것이 가능한 것이죠. 바로 예수님을 진정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은 법궤를 장막 중심에 모신 후가 된 이 다윗은 제사를 드립니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후 온 백성에게 떡과 고기의 건포도를 나눠주며 즐거움을 나눴어요. 함께 즐거워했어요. 모든 백성이 화목의 참여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화목제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나누게 되면 남을 것이 없어요. 몇천 년 전에는 이 화목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남은 제물을 먹어야 되는데 소 한 마리를 잡으면요, 지금처럼 사람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그 몇십 명, 몇백 명 되는 그분들이 소 한 마리를 먹기 위해서는 막 사람들 다 초청해야 돼. 막 쫓아가야 돼. 나눠 주어야 돼요. 이런 풍요로움이 시대는 없어요. 냉장고에다 집어넣고, 모자르면 또 냉장고 하나 사서 또 집어넣고, 또 모자르면 냉장고 하나 또 사서 집어넣고, 그것도 안 되면 냉동고를 사서 차놓고 몇 년 동안 그러다가 나중에 안 먹고 버리죠. 이것이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 한번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 주위가 부유하지 않아요. 메말라요. 인생이 메말른 인생. 남을 주면 손해봅니까?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주위가 내 안이 풍요로워지는 거야. 이거 얼마나 행복해요. 이런 주님이 주신 부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이 불쌍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돈 벌다가 죽어버려. 부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벌어야 되지만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은혜는 개인 것이 아니에요. 믿는 자들이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가 함께 즐거워하도록 나누어야 되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은혜를 나누세요. 여러분들, 은혜를 깨달았으면 그날에 그것을 나누도록 하세요. 바쁘면 그 다음날까지 나누세요. 여러분들, 대화로 나누시고, 전화로 나누시고, 카카오로 나누시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누세요. 이 나눔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가시 보지 마시고 이걸 나누세요.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이게 화목제 제사를 날마다 드리는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이에요. 복음을 나누시는 거예요. 그랬어요. 이 시대에 복음을 나누는데 자기 교회 다 모아놓으려고 나누는 사람들이 많아요. 심지어는 다른 교회 나가는 사람들까지 끄집어가요. 이거는 도둑놈들이에요. 아주 나쁜 놈들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하는 거예요. 이런 짓 하면 안 돼요. 사랑하기 때문에 나누는
이 복음을,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나누세요. 구제하세요. 섬기세요. 봉사하세요. 나누세요. 우리는 자꾸 대접을 받으려고 그래요. 내가 원하는 걸 하려고 그래요. 부리려고 그래요. 네. 높아지려고 그래요. 교만해요. 이 시대는 목사, 장로, 집사가 추위가 되고 말았어요. 아니에요. 이건 섬기는 직분이에요. 섬기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직분이에요. 뭐가 잘못되고 있어요. 나누세요. 김영길 총장님이 그 삶이 왜 아름다운지 아세요? Why not change the world? 우리 한동생들에게 그렇게 부르짖고 그렇게 살다가 가니까 아름다운 향기가 그분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배워서 남주자. 예. 평생 동안 그렇게 부르짖었어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 말을 들었던 수많은 한동인들이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 일을 하기 위해서 의사가 되고 선교사로 나가고 목사로 나가고 한 400여 명이 의사가 되고 주님 일을 하기 위해서 한 400여 명이 변호사가 나오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9월 달이면 제가 가는 그 월남에 한동대학을 졸업하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버드에서 건축을 전공했어요. 배워서 남주라 이런 말씀이 계속 마음을 두드렸어요. 이게 뭐예요? 성경이죠.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사랑을 준 거 아니에요. 이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한국에서 건축회사를 하지 않고 월남에 가서 선교하기 위해서 건축회사를 세웠는데 지금 5대 건축회사 중에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유치원을 세우고 초등학교를 세우고 대학교를 세웠다고 그래요. 캄보디아에. 4월 달에 캄보디아 호텔을 이야기했는데 그 호텔이 바로 이 한동인들이 세운 호텔이래요. 나중에 보니까 이들과 캄보디아에서 같이 동역할 거예요. 이번에 가서 만났어. 얼마나 부유합니까? 이게 부유한 삶 아닙니까? 이것이 인생 아닙니까? 아름다운 향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화제가 아닐까요? 이런 일을 해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 감사해요. 부엌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을 보면 싸우질 않아요. 뭐 인간들이 모였으니까 가끔 다투긴 하겠죠. 제가 안 볼 때. 근데 인간이 인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근데 감사한 것은 그 싸움을 통해서 서로들 건강해지는 거예요. 서로들 겸손이 깎이고 교만이 깎이면서 더 주님을 닮아가는 거죠. 그 아픔이 오히려 유익이 된 거죠. 네. 이런 교회인 것을 감사해요.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식사를 하실 거예요. 제 아내가 생일이라고 해서 우리 여성교회에서 미역국을 오늘 끓였는데 다 들고 가셔야 돼요. 예. 아주 맛있게 끓였어요. 제 아내가 한국 나이로 하면 오늘이 칠순이에요. 칠순인데 제가 어제 설교 준비를 하면서 틈틈이 제 아내에게 보내는 글을 썼어요. 사랑하는 희성부터 시작해서 썼어요. 생각하니까 얼마나 이게 화목제니까 감사한데 제가 말씀을 전하면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 화목제물은 그날 먹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다음 날까지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감사. 계속 새벽 1시까지 이렇게 쓰다가 또 설교 중에다 또 쓰다가 그랬는데 2페이지를 썼어요. 여러분들한테는 안 읽어줘. 이게 비밀이에요. 얼마나 감사가 차고 넘치는지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함께 지금까지 이렇게 온 그 아름다움. 드리는 거죠. 나를 위해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잠을 안 자고 도와주고 하는 많은 일들이 막 떠오르는데
다 늙어가지고 왜 이렇게 눈물이 자꾸 나는지. 참 축복받았구나 내가. 그리고 내 아내가 참 고생했구나. 목사는 말씀을 전하고 앞에 서니까 대접받고 스트레스도 풀고 하지만 목사 아내들은 참 아무리 건강한 교회라 하더라도 이런 힘든 일들이 있었구나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식사를 같이 하세요.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 식사하시면서 가만히 보세요. 우리 교회 식사하는 그 수백 명이 식사하는데 소리가 없어요. 이것이요 저것이요 명령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물이 흐르듯이 서로들 봉사하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저는 매주마다 식사 시간에 그거 보면서 감사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아름다운 가정, 교회, 우리가 다닌 직장,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장에 이런 아름다움이 이 화목제가 이렇게 흐르는 이 봉사와 섬김이 흐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도라고 그럽니다. 성도는 거룩한 물이라는 뜻입니다. 거룩한 백성들. 당시 로마 정부 치하에 사회는 타락할 자록 타락했어요. 도덕이 완전히 땅에 떨어졌고요. 부패하고 타락했습니다. 고린도 전서 후서를 한번 보세요. 얼마나 그 도시가 타락했는지. 이것이 바로 한 예입니다. 그렇게 타락했을 때 그들은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행전 4장 32절에 보니까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느니가 하나도 없더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니까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온 백성이 그들을 칭찬했다 그랬어요. 주님께서 날마다 믿는 자들을 더하게 하셨다. 이것이 우리가 그냥 읽고 끝나면 안 돼. 그 당시 사회가 어떤 사회였는가.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예수를 믿었구나. 이것을 성도라고 하는구나. 이것을 거룩함이라고 하는구나.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그랬더니 온 백성이 이렇게 칭찬하는구나. 여러분들 믿는 물이 성도입니다.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구약에서는 화목제물을 함께 먹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화목제물을 거룩한 사람들만 먹을 수 있었어요. 구약의 성도, 초대교회 성도, 오늘날의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면에서 같은데 오늘의 교회 성도는 이런 거룩한 공동체 의식이 사라지고 개인주의가 그냥 가득 차 있어요. 내 것, 내 것, 내 거 하는 것이 너무나 강해요. 유가 아니라 미예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술 취한 사람은 내가 누군지 나 성령 충만하면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주님이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게 부족한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그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들 좀 교회가 크면 왜 다들 세상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지 난 미치겠어요. 왜 재판들을 받는지. 어둠의 세상, 어둠의 사람에게 빛된 교회가 왜 재판을 받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인데 오히려 세상의 재판을 받고 있어요. 그러고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끝난 다음에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게 문제가 있잖아요. 병들어도 대단히 병들었잖아요. 감정이 너무나 메말랐잖아요. 이게 웬일입니까? 여러분들 너무나 교회가 갈라져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서 사랑이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게 창직적인 사명을 우리가 다시 차려야 됩니다. 모든 것을 주님으로부터 받았어요. 우리가 만든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발명한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바다에서 우리는 건져 먹었어요. 땅에서 파먹었어요. 씨앗을 심어서 이것이 자라니까 따먹었어요. 잡아먹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주님을 닮아야 돼요. 주님을 닮아야 돼요. 생명까지 주신 주님,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화목제예요. 화목제의 제물이 바로 주님이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배워서 남주자, 사랑하는 김영길 장로님, 그 말은 너무나 멋있는 말이에요. 전 여기다 한 가지 애도하고 싶어요. 배워서 함께 누리자. 남만 주는 게 아니라 배워서 함께 누리자. 이게 one soul to one soul이에요. 전도하다가 나는 삐쩍 말라 영혼이 말라서 죽는 게 아니라 one soul은 바로 나예요. 왜? 천하다도 귀한 나니까 나도 살아야지. two one soul. 그래서 다른 영혼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올해 우리 교회 팀입니다. 19절부터 21절 말씀 중심 내용은 우리가 거룩한 사람에 대해 한다는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 보면 성찬식에서 나와요. 성찬식.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못하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성찬 예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우리들은, 성도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을 알고 우린 그렇게 살아야 돼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 레위기 11장 44절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어요. 어떤 분은 그래요. 우리 인간은 죄이냐? 우린 거룩할 수 없어. 다 죄이냐? 안 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야.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죠. 그러나 주님이 명령하신 것은 할 수 있는 것만 명령하세요. 하나님은 무지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너 할 수 있어, 이것만 명령하시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는 해야 돼요. 거룩하게 살면 하나님이 축복을 엄청나게 내려주세요. 자, 그 다음에 22절 2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 것이요 그랬어요. 기름과 피는 먹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 기름을 먹지 말고 피를 먹지 말라고 하셨나요? 왜 여기서 기름을 먹지 말라고 하셨나요? 여기서 말하는 기름은 그 올리브 오일 이런 게 아니라 제물로 드린 짐승에서 나온 기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나 양이나 염소가 희생 제물로 사용될 경우에 거기서 나온 짐승의 기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레위기 3장 15절부터 16절에 보면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이게 무슨 소리냐 이거죠. 이 기름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께 돌려야 돼요. 우리가 먹는 음식물에는 독이 있어요. 독이. 근데 그 독이 우리 몸에 해가 되지 않는 것은 기름이 그 독소를 가져가기 때문에 그렇다고 책에서 한번 읽었어요. 독구장로님 맞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스타디 한번 해주세요. 의사시니까. 아까 우리 일부 예배 끝난 다음에 우리 닥터정하게 물어봤더니 한 가지는 맞고 한 가지는 틀렸던데 의학적인 거 얘기할 땐 위험해요. 근데 책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니까 이건 진리가 아닙니다. 좀 틀릴 수도 있어요. 제가 요새 그 호르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호르몬 치료를 받고 있어서 막 머리부터 발까지 이 두드러기가 나면 밤에 잠을 못 잡니다. 근데 요새는 머리만 이제 두드러기가 잔뜩 나 있고 온몸은 아주 깨끗해요. 근데 어제 제 아내가 먹지 말라는 음식을 금요일 날 제가 가서 맛있게 먹었어요. 아주 맛있게 먹었어요. 집에 들어가면서부터 막 꼭 무슨 구데기처럼요. 이게 막 일어나는데 몸에 미치겠어요. 제 아내 몰래 화장실 샤워실에 가가지고 막 샤워하고 이 약 발랐다 저 약 발랐다 아무리 약을 발라도 안 되고 새벽 2시까지 혼자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말 안 들었다가 그렇게 힘들어요. 병균이 이렇게 독소가 들어오면 제가 못 견뎌요. 몸이 또 약해졌어요. 면역력이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짐승을 잡았을 경우 이 독소가 제일 많은 곳이 전 책에서 읽은 거예요. 장로님, 그 기름과 피와 콩팥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너무 저를 공격하지 마세요. 근데 그럼 기름은 항상 이 독소를 흡수한다고 그래요. 독소를. 그리고 그 독소가 기름에 녹게 된다. 이렇게 써 있어요. 녹게 된다. 천천히 녹아서 콩팥으로 간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동물을 잡아서 분석을 해보면 독소가 제일 많은 곳이 기름, 피, 콩팥이라고 이 책에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 만일 이것이 그렇다면 전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우리들의 모든 죄라는 독소를 십자가에서 다 흡수하셨다. 이렇게 한번 받아들여 봤어요. 흡수하셨다. 그래서 레위기 3장 15절부터 16절에 보면 모든 기름과 두 콩팥은 제사장에게 주어 단회에 불살라 화제로 드리라고 그랬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당하신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기름을 먹지 말라는 것은 우리들의 건강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기름을 먹지 말라는 말씀은 더 깊은 뜻이 있는데 두 번째로는 기름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돌려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 있잖아요.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화제를 드릴 때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린 것이지만 기름과 피를 제외하고는 다 우리에게 되돌려 주셨어요. 하나님께 드리면 그것이 우리 것이 되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구분할 줄 아는 삶을 살라 이렇게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구분할 줄 아는 삶, 거룩하다, 구분하는 삶을 산다, 구별하는 삶을 산다 이거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내가 취하면 독이 내 마음에서 나의 삶에서 독이 그냥 나온다. 독으로 인해서 나를 죽인다. 이 독으로 말미암아 죽는다 이거예요.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괜찮은 줄 알죠. 겉으로 드러나지 않으니까 이건 독이다.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에요. 또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릴 줄 아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주일 성소를 못 드리는 사람이 삶 속에서 산 예배를 드려요? 아니에요. 주일 성소를 올바로 드릴 때 6일 동안의 삶 속에서 올바른 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 드리지 못하는 자가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 드려야 될 시간이 뭐예요? 그것은 바로 예배죠.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의 일주일의 삶 속에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되고 예배는 일주일의 출발이 되어야 되고 일주일의 마무리가 되어야 돼요. 그럼 승리예요. 많은 물질 가운데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드려야 될 물질이 뭐예요? 11조예요. 여러분들 이 말은 제가 많이 안 해요. 예수를 모르는 분 괜찮아요. 갓 예수를 믿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직분자들이 11조 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독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흐르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구약은 드리라고 그랬는데 신약은 없다. 왜 없어요? 마태복음이나 나오고 누가복음이나 나오고 너는 박하와 이양간 채소의 11조는 드리는데 의와 뭐는 드리지 않는다. 이것도 금하지 말고 이것도 드려야 된다. 성경이 나와 있어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교회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헌금을 가지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는 게 교회죠. 교회가 돈 없이 어떻게 주님 일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다 드리는 돈은 깨끗해야 돼요. 깨끗한 돈으로 사기쳐서 11조 안 돼요. 막 엄청난 악을 행해서 모은 돈으로 11조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땀을 흘려서 거룩하게 곤영한 형제처럼
온몸을 부셔서 건강하게 모은 물질의 11조를 드릴 때 그 11조는 엄청난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일생일 때 제가 제일 강하게 11조를 강조하는 것 같다. 26년 만에. 그런데 이것은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이것은 다 내 것이 아닌 거예요. 11조는. 예배는 내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 당연히 드려야 돼요. 11조나 주의를 내 것으로 알고 먹어버리면 그것이 큰 독이 돼요. 죽어요. 마찬가지로 11조를 드리고 주의를 성수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축복이 돼요. 그러나 그것을 내가 먹어버리면 독이 돼요.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을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저도 10의 1조의 삶을 살아요. 아니 10의 2조, 3조, 4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목사돈이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예요. 네. 여러분들, 우리를 해하라는 독소에서 건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기름을 먹지 말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독을 먹지 말라는 뜻으로 나와요. 보면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드리지 않고 불순종하게 되면 내가 먹으면 거기서 독이 나온다. 이거 독이 나온다. 건강과 비슷해요. 나를 죽이는 독을, 죄를 십자가에서 주님이 대신 지시고 나의 죄를 다 가져가셨어요. 독을 다 빨아들이셨어요. 왜 피를 먹지 말라고 하셨는가? 여기서 좀 걸리는데, 예. 정호영 형제는 이건 잘 모르겠다고, 아닌 것 같다고 그랬는데, 하여튼 제가 한번 해볼게요. 피를 먹지 말라는 것은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먹지 말라.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먹지 말라,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를 먹지 말라는 규례는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것은 성경입니다. 그런데 책에서 한번 보니까 피는 생명의 흐름이고 육체는 피에 의해서 살고 있다, 이렇게 써 있는 구절을 한번 읽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피의 구성은 액체인 혈장과 수많은 혈구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써 있어요. 혈구는 붉은색의 적혈구와 색이 없는 백혈구로 되어 있다. 적혈구는 우리 몸에서 산소를 말단 세포까지 운반해주고 몸속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백혈구는 병균들과 저항하여 싸우는 일을 한다. 그러므로 피가 없으면 사람은 살아갈 수 없다. 맞습니까? 됐네. 됐어요. 예. 이건 계속 써도 되겠다. 그러니까 제가 바쁘지 않아서 미리 점검을 받았을 텐데 어제 이걸 받아 적느라고 점검을 못했어요. 피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7장 11절부터 12절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셨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성경은 생명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생명이 어디에 있는지 연구하고 있는데 성경은 오래전에 답을 주고 있어요. 피를 먹지 말라는 말씀은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주님은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육체는, 생명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자, 두 번째, 또한 이 피는 속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죄의 용서함. 레위기에서 말씀하시는 희생제물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봐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않냐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 십자가에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 사도행전 20장 28절, 여러분들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예수 그리스도로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피로,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 코너손 교회는 주님의 피로 산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이 교회에 들어와야 구원과 속죄의 은총을 있습니다. 교회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로마서 5장 9절을 보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그랬어요.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주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어나니. 주님 보좌 앞에 설 수 있는 여러분들, 출애굽할 때 애굽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고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출애굽을 할 때, 애굽에서 탈출할 때, 애굽에서 나올 때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백성의 집 문설주에 어린 양이나 염소의 피를 바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죽음이 그 피를 보고 넘어가리라 그랬어요. 죽음의 사자가. 그래서 그 순종에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나 문지방에 묻힌 그 집은 죽음의 사자가 뛰어넘었어요. 패스 오버 했어요. 패스 오버. 그래서 6월절을 패스 오버라고 그러는 거예요. 패스 오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성도들에게 재앙이 패스 오버, 재앙이 넘어가는 복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들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자기 동생을. 하나님은 창세기 4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가인아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 내게 호소하느니라. 핏소리가 호소한다는 말은 아벨의 생명이 호소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한 생명의 호소를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나의 우리들의 하나님. One soul to one soul. 피는 생명과 동일시하기 때문에 피를 먹는 행위는 생명을 삼키는 행위와 같습니다. 기름을 먹지 말라, 피는 먹지 말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리라, 이 소리예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아까워서 내가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독이 된다, 이 말씀이에요. 불순종은 생명을 죽음으로 만드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십자가의 보혈이 신앙의 기초가 되고 삶의 힘이 됩니다. 구원의 열쇠가 됨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기름을 먹지 말고 피를 마시지 말라는 말씀의 영적인 의미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마음판에 새기고 우리들 이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코너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 주일을 쉬는 날로 알고 있습니다. 놀러가는 날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성도의 휴식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봉사하고 성도를 봉사하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긴 주님의 일을 함으로 우리는 세상에서 주지 못하는, 도저히 주지 못하는, 얻지 못하는 엄청난 새로운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힘이 나의 가정, 나의 직장, 내가 다니는 학교, 내가 하는 사업,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이 힘이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가끔 힘들고 비동하고 어려워서 인생을 포기하고 싶을 때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을 묵상하세요.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 주님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너희 수고가 절대로 헛되지 않은 줄을 나는
아멘이라. 그러면 그럴수록 포기하지 마시고 더욱 레위기에서 5개의 제사가 나옵니다. 번제, 하나님께 나와 나의 영과 육을 완전히 복종시키는, 다 태우잖아요. 전적 헌신, 봉사, 희생의 자세를 배우십시오. 소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속받은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이게 소제예요. 속죄제, 내가 알고 지은데 모르고 지은 죄가 있어요. 모든 죄를 회개하고 죄사함 받는, 그래서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우리가 되십시오. 속건제, 속건제는 뭡니까? 예배 때 혹은 이웃에게 행한 잘못된 일들, 이게 속건제예요. 깊이 회개하고 이웃과 화해하고 또 용서하는 시간을 그날 가지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내일까지. 화목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우리들, 성도와 사랑의 교제를 풍성하게 가지십시오. 풍성하게. 이런 것이 있을 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 화목제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웃에게로 확산시키는 게 바로 신약에서 말하는 화목제입니다. 이런 코너스톤, 이런 나, 이런 여러분들, 그래서 one soul to one soul을 이루는 우리 코너스톤, 할렐루야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 이 샘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이 샘의 죄를 씻으면 우리 CPT가 2절 한번 불러주길 바라겠습니다. 2절. 저도 회개하고서 이제께 씻었네. 저도 저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 저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5절 하겠습니다. 이후에 천국을,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원하시고